네, 오늘은 하나님께 연결된 마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친구라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커가면서 친구가 없어진다는 비참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친구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친구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제일 친한 친구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무슨 말인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저 이바울 목사님과 제가 오래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였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여 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과도 이제 21년 정도가 됐습니다. 네, 알고 교제 이제 사귀기 시작한 지, 네, 사귀고 결혼한 지 21년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 어떤 행동이 저 사람에게 어떤 자극을 줄지, 이렇게 행동하면 굉장히 불쾌하겠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기분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됩니다. 물론 미스가 일어나기는 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저랑 과자 취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 정반대예요. 그래서 한 번은 사모님이 과자 좀 사다 달라고 해서 제가 싫어하는 과자들만 다 샀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둘 다 싫어하는 과자들만 있었습니다. 이런 미스가 때로 일어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래 연결되어 있으면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마음과 마음으로 네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봐야 돼. 여러분, 물론 우리 죽으면 완전히 경험하겠지만 죽기 전에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 생전부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분의 마음과 연결될 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지. 참고를 하나 드리자면 그분은 사랑으로 가득하세요. 사랑이 이렇게 사랑이 있다가 아니라 사랑이 흘러 넘쳐요. 빨대를 꼽는 순간, 네. 주님께 빨대를 꼽는다고요. 네. 주님께 연결돼서 빨대를 꼽는 순간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단지 자기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자를 정죄하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분께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순간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분은 너무 풍성하세요. 그래서 그분께 연결되는 순간 그분의 많은 선물들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친구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게 된다면,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주님에게 있어서는 동의어입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같은 거죠. 왜 간음하지 않습니까? 경찰에 걸릴까봐? 이혼당할까봐?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네,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죄를 싫어해야 되는가? 왜 죄를 싫어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너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 의를 행하게 되는가? 왜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닌가?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원한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됐을 때 우리의 행동이 그 주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과 충만한 사랑에 연결돼서 주님과 연결된 마음으로 행동하게 될 때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질 것이고요. 죄를 미워하는 게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저는 성경 구절 중에 참 독특한 구절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매일마다 쫓았어요. 여러분, 왕이 죽이려고 하면 못 죽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장인어른이었잖아요. 우리 장인어른 그런 분 아닌데 아무튼 장인어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배신감,
그리고 어떻게 질투 때문에 사위를 죽일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많았을 겁니다. 왕이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뭐 국가를 거의 버려둔 상태,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합당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당연히 죽이는 정당방위잖아요. 여러 번 이제 당했었으니까. 어느 날 주님이 의도적으로 사울과 3,000명의 군대를 다 재워버리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근처에 갔는데 다 자요. 응? 나를 잡으러 다니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자네?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사울이 있는 대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장군 한 명을 데리고. 그리고 가서 뭐를 했냐면 사울의 옷자락을, 좀 소심한 거예요. 목을 확 치고 싶은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왔다는 거 티는 내줘야겠다고, 내가 너를 조금은 싫어해 하고 옷자락을 살짝 뱄어요. 근데 어땠는 줄 아세요? 마음이 너무 찔렸어요. 마음이 갑자기 찔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여,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비명도 지르지 못하게 단칼에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 손을 빌리지 않고, 야 그래 나는 못 봤다 하고 이렇게 넘기면 되잖아. 근데 옷을 베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그냥 안 거예요. 그리고 안 했어요. 얼마나 다윗과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나의 어떤 행동이 그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있지 않는 거예요. 자,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결혼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행동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 이상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행동이 나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 오랜만에 외박하고 싶단 말이야. 네, 영원히 가는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와 깊이 연결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나의 행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가치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순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우리가 그런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저의 결혼 생활 이야기한 것 같아서. 자, 잠언 4장 23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재정을 지킬 수도 있고요, 뭐 우리의 사업을 지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래요. 아멘. 마음이 좀 망가지더라도 뭘 하고, 아니요, 마음을 지키래요. 가장 지켜야 될 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어디 임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재정에 임하시나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임하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장 중요한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연결된 마음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항상 5번이었는데 4번까지밖에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빨리 식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은혜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 이거는 다른 단어로 의와 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러면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면 의를 향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막 나눠주기 싫어. 그런데 주님이 막 법으로 나눠줘 막 이렇게 막 강압하셔. 이건 너무 무거운 짐이죠. 그렇지만 나의 다른 사람을 향해 뭐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표현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아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것들이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나누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놀라운 은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키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좋은 은사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 여기서 써먹고 있을 텐데 요 기능으로 써먹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미리 얘기하면 에이 그거 나도 할 줄 아는 이렇게 시시하게 여길까봐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시하게 여기면 얼른 기도하고 집에 가버릴 거야. 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잠언 16장 32절인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대요. 쉽지 않다.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와, 성을 빼앗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성을 빼앗는 건 넓은 지경을 갖는 것일 수 있잖아요. 사업의 확장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의 영향력의 확장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대요. 여러분, 성경이 그러면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그냥 뭐 어른들의 교훈이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하나 금방 넘어가죠. 성경에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인가?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는 말을 관리하는 겁니다. 말 요거.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말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대요. 야고보서 말씀에 혀를 관리할 수 있는 자가 없대요. 얘는 지멋대로 다닌대요. 이렇게. 그런데 마음은 관리할 수 있대요. 자, 말씀을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마음에 쌓여 있는 것에서 그게 나온대요. 거칠애를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마음에 있는 것들이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그 열매로 평가하실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성경은 그 열매, 제가 금요철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나눴는데 성경은 그 마음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성령의 열매는 외워보실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9가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지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맺혀지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 힘으로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이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5를 써서 한 사람을 진짜 간신히 사랑했어. 에너지가 5밖에 안 남았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마지막 4를 사랑해서 간신히 사랑했어. 탈진. 이제 줄 게 없어요.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종류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 뿌리 내리면, 우리가 에베소서 3장 표현을 쓰자면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그 주님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막 끊임없어요. 제가 제 핸드폰에 바탕화면에 우리 아들 사진이 나옵니다. 지금 상체를 벌거벗은 우리 아들 사진이거든요. 사진이 계속 바뀌어요. 볼 때마다 막 사랑이 흘러나와.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놀아주긴 해. 아멘. 정답입니다. 정답. 근데 이렇게 보는 너무 이뻐요. 막 사랑이 흘러나와요. 자다가 깨고 핸드폰을 보는데 아들 얼굴이 보여. 너무 이뻐요. 계속 흘러나와요. 이 육신의 부모도 이 정도는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분께 연결된다는 것은 어떤 물체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넘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사랑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는 조금 우울했는데 주님이 너무 기쁘셔. 근데 주님의 기쁨은 넘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살짝 대니까 막 나도 이렇게 웃겨요. 그래서 그 희락이 나의 삶에도 임하게 돼요. 시편 말씀에 주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의 우울함을 몰아내고 희락을 가져다 주는 거죠.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고 공급받는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서 맺혀지게 될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어떤 방식으로 맺혀지냐면 마음에 쌓여 있는 것들이 결국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좋은 열매를 기대하지 마세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건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상관없이 어떤 분들은 말수가 적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처럼 말이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과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주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끊임없이 열매를 맺고 있다면 놀라운 은혜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데 주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면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공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에 뭐가 쌓일까요? 이 말씀을 따라 말하면 선이 쌓이는 거예요. 사랑이 쌓입니다. 사랑이 끊임없이 쌓여요. 그리고 사랑으로 배불러져요. 주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영원히 사랑하시는구나.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혀를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는데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하게 되는데 막 사랑이 막 튀어나가게 됩니다. 입술에서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몇 년 후를 결정해요.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근데 혀는 배의 방향키와 같대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말을 억지로 제어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 말을 억지로 제어하려고 해보세요.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하고 막 너무 힘들죠. 막 욕하고 싶은데 억지로 안 하고 너무 힘들어. 한번 쓴소리를 확 저질러고 지고 싶지만 억지로 안 해야지. 너무 힘들어요. 마음에서부터 관리하는 게 최고예요. 이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은 연결되는 겁니다. 주님 마음에 빨대를 꽂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악한 마음들이 제하여져요. 사랑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럼 입술까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주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이 사건입니다. 사무엘은 정말 독특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은 제가 정확한 지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이제 한나와 아빠 이름이 엘가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서원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자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나중에 훗날 사사로 임명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살아갑니다.
꼭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같은 거의 삼중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사가 왕은 아니었지만 사사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기름 붓는 일들을 하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무서운 고백을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우리 죄 많이 졌잖아요, 다 이미. 지금도 쉬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이야기할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너무나 명확하게 연결돼서 말하는 게 다 이루어졌대요.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의 삶에 그 사람도 인지하지 못하는 미래의 놀라운 일들을 예견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이 사람의 삶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다스리던 때에 더 이상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 놀라운 권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시대에 태어나는지가 너무 재밌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때 이 사람은 배운 게 아니에요. 선배님들이 안 알려줬어. 사무엘의 선배님이 누구신 줄 아세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가장 패역했던 제사장들이에요. 선배님들은 아주 안 좋아. 질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엘리는 그나마 좀 괜찮았지만 이제 눈이 이게 영적인 상징이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영역인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대요. 말이 됩니까? 지성소에서 살아요. 애를 어떻게 지성소에 눕힐 생각을 했을까?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금 뭔가 성전의 법 자체가 완전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정말 이상한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결된 선지자를 일으키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하나님 음성 한 번도 못 들어봤고 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날 부를 사람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겠지 하고 엘리 제사장이 찾아가고 자기가 안 불렀대. 뭐야? 하고 다시 눕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부르시죠. 사무엘아 부르시죠. 또 가서 당신이 불러서 내가 왔습니다. 안 불렀다. 가서 다시 자라. 세 번째 사무엘아 다시 갑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안 불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너 또 들리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누웠습니다.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또 부르세요.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부터 이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과 마음으로 연결되고 그분의 마음을 대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과정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요. 임재를 연습하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다니신 적 있으신가요? 주님이 느껴져. 바람이 불어. 혹시 내 콧구멍 바람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막 집에 있는 창문 다 닫고 막 이불 속에 손만 집어넣어가지고 바람 분화 테스트하고.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봤구나. 저만 해봤군요. 요즘 제가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몰래 훔쳐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 오시기 전에 그렇게 예배 안 드리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우리 동네 분위기잖아요. 이게 우리 동네 분위기.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그런 예배, 그리고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언제든지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은 언제나 역사하세요. 참 신실하세요. 나는 들고 싶을 때 들고 내리고 싶을 때 내리는데 주님은 그냥 항상 역사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쉬워질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참 표현이 별로지만 예레미야 말씀에 나오기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특성이에요. 만물보다도, 어떠한
어떠한 것보다도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만약에 우리가 부패한 사람의 마음,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됐다고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때로는 한쪽 편에서 진리를 행하는데 한쪽 편에서 분노해요. 거짓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한 영역에서는 예수님을 떠나가요. 부패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아내가 옳은 말을 해줘요. 듣기가 싫어. 부패했기 때문에. 네, 웃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집 이야기 아니고 저희 집 이야기예요. 웃으세요. 네. 친구가 사랑으로 조언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랑 관계를 끊어버려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그리고 그 왜곡됨과 왜곡됨이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 청년들이 음란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남자와 여자가 연인이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타락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느껴지지만 그 부패한 마음과 행위의 결과가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풀어지게 될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둘은 마음이 연결됐어. 좋은 만남이었다고요. 그렇지만 절대 좋은 결과가 되지 못합니다. 타락한 사람과 타락한 사람의 마음의 연결은 그런 영향을 가져다 줘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타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연결되면 주님의 것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진리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았던 주님의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만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가장 오랜 시간 같이 있었고 아주 귀한 첫째 아들이었고, 그런데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뜯어 말리려고 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합당한 건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하다 이렇게 심각해졌지? 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타락한 마음과 타락한 마음이 연결될 때 쓴뿌리와 쓴뿌리가 결합돼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뭔가 합이 좋아서 무언가를 하지만 그 자체가 연합된 범죄인 경우도 있고요. 한편은 진리에 속한 일을 믿음으로 해요. 근데 그와 마음이 연결된 한편은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 분노가 옳은 게 아니에요. 진리가 항상 옳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저도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그것도 부분적이죠. 굉장히 연약할 수 있지만 주님을 쫓으려고 할 때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이런 말씀이 이루어져요. 아, 진짜 별로야. 근데 그 기간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제 쫓으려고 하는데, 물론 지혜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주님을 쫓는다는 마음 하나만 강하게 있는 그 첫사랑이 임한 그때입니다. 주님을 막 극단적으로 쫓아요. 주님께만 순종할 거야 이러면서 극단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미쳤다고 하고, 나와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된 친구들이 야, 너 왜 갑자기 변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오히려 나와 원수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주님을 따라가면 잠언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과 원수라도 그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원수와도 화평하게 하신다.
그래서 원수였던 집안 식구의 마음이 다시 옳은 방향으로 연결돼서 돌아오는 때가 와요. 그렇게 되면 그날이 가정 구원의 날이 되겠죠. 진리를 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홀로 외롭게 걷던 길을 홀로 걷다가 이제는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동생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야고보, 유다 이렇게 동생들에게도 자기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함께 가족들이 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연약해요. 진리를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반격이 들어올 만큼 연약합니다. 이 길을 함께 따라가야 생명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과 연결돼서 믿음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이 표현이 새로운 계시라 그런 줄 이해하세요? 진리와 이렇게 함께 연결된 마음이 아니라 지들끼리만 연결됐던 것에서 이 연결이 끊어지잖아요. 이 연결이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연결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내 친구가 하나님 믿더니 다른 색깔을 가지게 되네? 그래서 때로는 그게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됩니다. 심지어 이거는 크리스찬 사이에서도 일어나요. 이렇게 갈립니다. 여태까지 함께 누렸던 죄를 이 사람은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어 갑니다. 근데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이 계속 진리의 길로 가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이 상태의 사람을 인정하면서 연결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 있는 하나님, 나 예를 들어 우리라고 해볼게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 마음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속성들이 마음과 마음으로 이 사람의 삶에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좋은 말인지 모르겠다. 때로는 좀 끊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이혼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가족 관계를 끊어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다 설득시킬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과 마음이 연결됩니다. 부패했고 타락했던 우리의 마음에 정직이라는 것이 생기고 거룩함이 임하게 되고 의와 죄의 기준이 생기게 되고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면서 용서가 풀어지고 더러웠던 것들이 씻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올바른 분별력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죠. 단지 기록된 문서를 순종하기 위하거나 그냥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 때문에 나의 행동이 내가 사랑하는 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나의 행동이 나를 사랑하는 분을 슬프시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책임감 있는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놀라운 변화와 열매를 가져다 줘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상태에서 사람들과 진실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위에 이것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렬되십시오.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결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명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잘 전달됐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찰떡같이 알아듣는 분들이니까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죠? 주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죠? 주님 요즘에 나를 향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주님 내 소원 이것만 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뭡니까? 당신의 마음 무엇인가요?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 때 주님이 혹시 슬프신가요?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주님, 사람들을 거절할 때 혹시 주님이 슬프신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려고 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기능이 확장돼서 놀라운 연결이 일어날 거예요. 성경은 이 연결이 얼마만큼 친밀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 때까지 가세요. 할 때까지 가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끔, 이건 아닌가? 하고 딱 멈추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 뭔가를 행동하는데 막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 막 나 때문에 요즘 무지하게 기쁘시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그분이 가시려는 동네로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보고를 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을 합니다. 막 기뻐해요. 그때 주님께서 기분이 좋으셨나 봐. 성경에 성령으로 기뻐하사 하면서 막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기쁘셨어요. 그런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어떤 것이 나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행동들을 연인으로서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 자, 여기 하나님의 감정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좀 많이 갖고 왔거든요. 막 읽어드릴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미워. 자,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표현을 보세요. 속이는 추는 죄야, 공평한 추는 의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미워, 기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도 왜곡됐어요. 주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데 어떤 것이 분노를 일으켜요. 감정도 왜곡됐다고요. 그러나 주님의 감정은 왜곡되지 않았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의에 대해서 기뻐하세요. 주님은 왜곡이 없어요. 주님의 감정은 정직해요. 완전히 거룩한 감정이에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여기 또 미워한대요. 마음이 굽는다는 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다 주님의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또 감정으로 표현해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신기하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와, 미움과 사랑, 미움과 기쁨, 미움과 즐거움,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마음으로 연결되세요. 그러면 주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도 싫어질걸요? 주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좋아질 거예요. 사랑으로 연결될 때,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될 때 열매 맺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규격이, 사실 원래 우리의 출신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었지만 주님과 연결될 때 주님의 것이 흘러 들어올 거예요. 감정이 주님의 감정 같아질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아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못해요. 못해야 돼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존 샌드포드 목사님의 영적인 딸인데 평생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해 본 적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가 항상 조종하면서 결정했었나 봐요. 이제 그 개별화 과정이 시작되면서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했는데 그 결정한 결정이 불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찾아온 거야.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이 딸을 너무 기뻐하지만 기뻐할 수가 없었대요. 존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기뻐할 수가 없었대요. 이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감정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할까 봐, 괜찮아요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죄 짓고 그리고 나도 하나 짓고 뭐 이렇게 하는데, 주님의 감정은 너무나 이롭고 정직해요. 죄에 대해서 같이 기뻐해 줄 수가 없어. 동의해 줄 수도 없어요. 요즘 다 그렇게 타락하고 살아. 근데 거기에 동조해 줄 수가 없어요. 슬퍼하세요. 주의 백성이 죄를 질 때 슬퍼하세요. 하나하나의 타협을 할 때 주님이 슬퍼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저지르는 은밀한 죄와 때로는 일부러 저지르는, 이 성경이 고범죄라고 하는데, 고범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지 안다면, 그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아마 많은 죄가 끊어질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양심의 많은 부분이, 성경은 좀 극단적인 말로 화인 맞았다고 하는데, 불화살 얻어 맞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도록 사무엘을 3번, 한 4번 부르신 것 같아요. 부르셨던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음성을 들어라, 나와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연결되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건 그때부터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럼 우리 마음이 그걸 분별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 짓을 때 주님이 너무 괴로워하시는구나. 나의 죄가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있구나. 내가 잠깐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 거짓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구나. 내 안에 용서치 않음이 평화를 깨트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죄를 받는 회개가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성장으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제 마음 그릇이 간장 종지 같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앞접시처럼 커졌다고. 며칠 전에 우리 사모님이 간장 종지를 깨먹으셨어요. 이건 예언적인 행위다! 이렇게. 와! 간장 종지가 깨졌구나. 난 이제 앞접시다. 커져가는 것 같아요. 조금씩 키워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방법이 굉장히 사랑이시잖아요. 마음으로 연결되라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바른 분별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키는 은사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아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방언과 방언 통역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과 14장 말씀을 제가 2가지를 가져왔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많은 것들이 있대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대요. 문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의 일, 나의 일을 내 속에 있는 영은 안다. 내 머리는 몰라도 내 영은 내 일을 안대요.
여러분들 속에 영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근데 영이, 내 머리는 몰라도 내 영은 무언가를 알고 있대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내 영이 알아도 내 마음이 모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 영이 내 마음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나에 대한 걸 다 알고 있어요, 내 영은.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방언이라는 것은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향하신 완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성령님은 그걸 알고 계시고 내 영은 나의 상태를 알아요. 그래서 둘이 함께하여 합심하여 하는 이 방언의 기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 영의 기도가 나를 위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내 영과 합작인 최고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역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힘쓸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자, 영이 기도해도 마음은 따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하는 것을 마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그런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무슨 기도인지를 깨달으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겁니다. 그런 과정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 시간,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연도가 필요할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생 주님과 일치되어가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기뻐한다. 방언은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은사였습니다. 초보 은사가 아니었어요.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은사였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많이 말했고, 수많은 방언의 기도, 방언의 통역, 제 생각에는 그로 말미암아 신약의 수많은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들이 임했다고 믿습니다. 바울의 표현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나는 주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주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려고 할 때, 방언 통역에 대해 더 나눠야 되나 모르겠지만 굉장히 쉬운 거예요. 방언하고 이게 무슨 기도인가 하고 깨달으려고 하면 그 기도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느껴져요. 이건 뭐 다 감각적으로 다르니까 그냥 이런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껴진 것을 여러분들의 언어, 기도의 언어로 그냥 표현하면 그게 방언 통역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연결되면 사랑이 흘러들어옵니다. 거룩함이 흘러들어옵니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주님의 감정과 마음이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 때로는 예수를 믿어도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을 때는 의를 행하는 어떤 모습도 우리에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내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과 마음으로 연결되면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됩니다.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도 슬픔이 됩니다. 나의 하나의 행동이 주님의 감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주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의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서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는 책임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과 책임감 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십시오. 연결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 들어올 겁니다. 사랑이 흘러 들어올 겁니다. 거룩함이 부어질 겁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고 마음을 아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현재 상태에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도록,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더하게 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사실 죄였던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행위의 죄, 관계의 죄들, 우리의 삶에 거짓되고 부패된 것들이 끊어져 가도록 주님의 마음을 환영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슬퍼하시며 싫어하시는 것들이 인지된다면 오늘 믿음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우리들이 안타까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주님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더 일치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슬픔과 주님의 기쁨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의 전 영역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마음과 일치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회개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은 온전치가 않습니다. 때로는 죄에 대해서 기뻐하고 의에 대하여 슬퍼합니다. 의를 행할 때 미워하기도 하고 죄를 행할 때 기뻐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의와 죄와 정확하게 일치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감정들 우리의 삶에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일치시켜 주시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슬픔이 되도록,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도록,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주님과 연결시켜 주셔서 주의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관계적으로 연결되는 수많은 이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풀어지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기를 추구하는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